57편 시편 5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청과 살이요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의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구굴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거기 시편 57편 표제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박해할 때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사울을 찾아서 죽이려 할 때 지어진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주옥과 같은 그런 시편들을 보면 주로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은 시편들이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삶의 고난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굉장히 큰 고난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궁에서 쫓겨나서 또 도망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셨죠. 그럴 때 지어진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 시기가 몇 년이나 될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의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이후라고 추정이 되죠. 약 주전 1020년경 시작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주전 1010년까지 따져보면 약 10년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요? 나를 10년 동안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권좌에 있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 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지금 시편 57편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함께요. 자, 내가 지금 광야에 굴 속에 피해 있는데 다윗이 피해 있는 장소가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굴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광야가 아니라 주님이 다윗의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재앙입니다. 큰 재앙이죠. 근데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이 재앙이 단순히 사울의 눈에 보이는 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손에 들린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낙담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그 영혼에게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을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또 혀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육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사울의 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다윗을 향한 비방입니다. 아마 이것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거기 보시면 3절에 보실까요? 이 재앙이 무엇인지.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뭐라 그랬죠? 비방입니다. 비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런 비방을 또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눈을 지키라는 그 기도를 다윗이 드렸었죠. 다윗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그 온갖 잘못된 비방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다윗은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도 보실까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뭐라 그랬죠? 인생 중에라 그랬죠. 인생 중에라. 저희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의 혀는 뭐라 그랬죠?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자, 우리는 특히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사실 가족 중에서도 가족 간에도 이 혀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간 또 육신의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 자매도 물론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피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시편 57편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재앙이 눈에 보이는 칼 이야기는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지금 새치 혀와 함께 칼보다 더 날카로운 이 혀와 함께 악한 자들의 비방,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다윗을 비방하는 그것이 오히려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다윗의 심령을 더 괴롭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늘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었을 때 낙담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같이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죠? 1절 중반부에 죽게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랬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금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거하고 있지만 굴 속에 거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곳을 굴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중요한 진리를 더 쉽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접하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하나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57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욥기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욥기서 12장. 자, 772페이지 욥기서 12장. 7절입니다. 욥기서 12장 7절 구약성경 772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도 담겨져 있고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끼어 있지 않으면 또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진리들이 그냥 지나쳐버려요.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랬을까요? 그 짐승들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중의 새도 짐승에게 속하죠. 그렇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면 공중의 새가 무엇을 우리에게 구할까?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새라는 거 아시죠? 예, 닭 새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꿩과에 속하는 새, 조류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좀 자유롭게 못 날아서 그렇지 닭도 분명히 새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12장 또 붙잡아 놓으시고요. 이따가 또 한번 다시 찾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41페이지.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3장 37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자신을 지금 암탉에 비유하고 있죠. 암탉은요, 자기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 앞에 물러나는 법이 없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 새끼들을 향한 보호 본능이 대단하죠. 오래전에 한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죠. 시골 양계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다 타버렸죠. 나중에 주인이 들어가 보니까 저 한쪽 부족에서요 병아리 소리들이 나요. 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그 날개로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새끼를 덮고 그 공간 안에서 몇 마리의 병아리들이 살아납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은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아시죠? 다윗이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고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끝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바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생들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재앙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간 것을 아시고 보시고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모든 인생들을 모으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 자, 날개, 주의 날개. 하나님은 자신을 새로 비유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 19장 4절은
뭐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고 왔다는 게 아니죠. 그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을 수 있는 독수리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이죠.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끼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또 훈련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독수리로 표현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314페이지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11절. 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지럽게 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제가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독수리 새끼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날 수 있을 때가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이요, 날려고 하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보금자리가 편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어미 독수리가 먹이 다 갖다 주죠. 그죠? 그러니까 보금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어미 독수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한 가지 여쭤보죠. 독수리가 살 곳은 조그만 둥지가 아니죠. 푸른 창고입니다. 그래서 어미가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때가 돼요. 그리고 새끼를 날개에 업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야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처음부터 날개짓을 할 수가 없죠. 못 날죠. 그럼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또 새끼를 받아서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뭐 할 때까지요? 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7, 80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보금자리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셔요. 어지럽게 하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겠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죠.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소망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잠깐이고요. 그렇죠? 육신에 아무리 맛있고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순간뿐이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복된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렇죠? 이 세상에는 재앙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서 12장 붙잡아 놓으시라 그랬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 12장 7절.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자, 암탉이, 독수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성도님들, 땅이 성도님들에게 뭘 가르치죠? 자,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땅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티끌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우리 육신은 잠시 후면 뭘로 돌아갑니까? 땅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맞죠?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 늦게 오신다면 우리는 땅 속에 묻힐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 맞습니까? 여러분 땅을 보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땅은 우리의 또 뭘 가르칩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뭐가 나죠? 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싹이. 그렇죠. 그리고 뿌린 씨앗 속에 숨겨진 그 형체가 드러나죠. 봉숭아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봉숭아 꽃이 나오죠.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이상하게도 해바라기 꽃이 나와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몸은 땅 속에 묻히죠.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몸은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어때요? 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예,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죽음과 우리는 티끌에서 왔다라는 것, 잠시 후면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것을 땅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을 볼 때마다, 흙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욥기서 12장 8절 후반부에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죠.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찾습니다. 제가 찾아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9절. 자,
물에 있는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죠. 정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중에 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정한 물고기가 있고 가증한 물고기가 있어요. 자,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추어탕 좋아하시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추어는 비늘이 없죠. 그러니까 가증한 물고기니까 먹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 미꾸라지 드셔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왜 하나님이 어떤 고기는 비늘을 있게 만들고 어떤 고기에는 또 지느러미도 주시고 어떤 고기에는 다 안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비늘은 갑옷과 같은 거죠. 맞죠? 갑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온갖 비방을 다 듣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게 입으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말에 낙담하거나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온갖 비방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비늘은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어때요? 몸은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실족해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정말 담대히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그랬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공격이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비늘을 딱 입고 그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지느러미는 뭘 말할까요? 지느러미? 자, 물고기 지느러미는요, 이 꼬리 지느러미는 방향과 추진력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방향. 배의 뒤에 키가 있죠, 키. 그죠? 물고기는 이 꼬리 지느러미가 있어야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 지느러미, 뒷 지느러미, 옆 지느러미 이런 지느러미 등은 그 방향성을 유지해주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보세요.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 하나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균형을 못 잡죠. 여러분 삶의 균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음부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주님 계신 천성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균형을 잡고 꼬리 지느러미로 방향을 잡고 힘있게 나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짐승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물어보고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라는 의미 잘 아시겠죠? 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적들의 온갖 비방과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성경 속에 또 이와 같은 예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룻기서 12장을 쳤습니다.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룻기서 2장 4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404페이지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기 잘 아시죠? 나오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큰 기근이 나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살려고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가 되버렸죠.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두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와 룻. 그죠?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다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이 그냥 가자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그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제서야 깨닫고요, 빈털터리가 됐죠. 정말 불쌍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빈 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 오르바와 룻이 함께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너희 나랑 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네 갈 길을 가라. 자, 오르바는 가버립니다. 근데 모압의 여인 그 룻은요, 안 가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룻의 어떤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오미를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오히려 징계를 했는데,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 룻이라는 여인은 봐버린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전생애를 걸어버립니다. 그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룻기서 2장 12절 보죠.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날개 아래 뭐하러 왔어요?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다 그랬죠? 바로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런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으셔. 자, 우리 룻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죠.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우리 여호수아 2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생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자, 어떤 이유로 이 라합이 기생이 되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비록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요, 이 당시에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오는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의 권세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홍해물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랐다더라. 그리고 많은 대적들을 그들의 신 여호와가 물리쳤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깨달아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 소식 몇 가지를 듣고 깨달아버립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놓으셨던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정신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배우지 못하고 정말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을 이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두 정탐꾼과 언약을 하죠. 살려준 대가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 줄을 집에 내리죠. 그리고 누가 됐든지 그 사람,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목숨을 살려주는, 그렇죠?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유일한 안전지대,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래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또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57편,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57편. 자,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다윗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다윗이 죽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대적들의 삭도보다, 칼보다도 날카로운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가장 안전지대인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간다는 걸 알았죠. 그죠? 이 재앙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면 지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갈등과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그거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다윗처럼 가장 안전지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신약시대에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도요, 마음을 확정합니다. 57편 7절 한번 보실까요? 57편 7절.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막 다윗이 막 두려워 떨거나 정말 못 살겠다, 힘들다,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낙담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내가 거한 곳은 눈에 보이는 이런 광야나 굴이 아니라 주님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지금 내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나는 이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자기 마음을 확정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그런 고난이 있다면 어때요? 낙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내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엘리멜렉의 남편처럼 남편이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모압당에 가면 먹을 거 있다더라, 가자. 그러니까 나오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버리죠. 자,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제가 가끔씩 비유로 말씀드리죠.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자,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데 저쪽 편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편에는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눈앞에 풀도 없고 먹을 물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과 시냇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나를 지키고 잠시 후면 쉴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해줄 목자와 함께 거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무릎으로 배우시고 마음으로 배우시고 지식으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허물이 많고 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불가마 속에 던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큰 유혹을 주시고 무엇을 선택하나 보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비방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네.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고난 중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7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또 위로와 또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함께 견디어가고 이겨가는 또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평안한 잠자리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다면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